하나님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원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옳은 말을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양수인 집사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를 죽음의 늪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두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로 저희를 바라봐 주시는 주님, 지난 주일 저희에게 전해주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사명을 지키며 살았는지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그렇게 온전히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 하셨는데 나의 평안과 이익을 쫓아 귀를 쫑긋했고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지도 못했고 오만과 교만에 빠져 날선 새치혈을 휘둘러 내 옆에 있는 가까운 이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주여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의 쉬이 흔들리는 연약함과 한 치 앞도 모르면서 아는 채 하는 어리석음 그리고 자기의 잘못은 보지 못하면서 남을 정죄하려는 교만과 독선을 꾸짖어 주시고
잘 익어 절로 머리 숙이는 벼처럼 주님이 주신 말씀과 율법을 읽고 묵상하며 인격적으로 더 성숙하여 스스로 내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참된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저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전쟁과 기후온난화로 인해 이상기온으로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에 떨며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비극적인 참사가 우리들의 노력만으로는 종식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사오니 주님,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그래서 총을 든 자들의 손엔 주님의 말씀이 두려움에 떨며 눈물 흘리는 이들의 입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흐르게 하소서. 하나님, 지난 열흘간의 니카라과 선교 활동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고 궁핍한 니카라과가 이번 선교단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온 나라 구석구석에 전파되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음의 성지가 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쁜 소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각자가 너무 다르고 다른 환경에 처해 살지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볼 때 우리는 같은 모습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다름을 짚어내기보다는 더 크고 깊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포용하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의 빛이 되어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주님의 복되고 신실한 지체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전해주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듣는 저희의 마음에 살아 움직여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예배 미디어와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 헌신하시는 간사님들과 전도사님께 똑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이 예배를 준비하는 크고 작은 손길도 모두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일을 통해 은혜 받는 기쁨이 늘 넘쳐 흐르게 하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읍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이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안녕하세요. 선교 갔다 온 은영입니다. 영어가 조금 더 편해서 영어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So this is my second time going to the Nicaragua mission. When I went last year, I felt a lot of things, and it really had a large impact on my faith, and really rejuvenated my relationship with God. So this year I had time, and I wasn't sure if I would have time in the future. So 이렇게 단순한 마음으로 한번 또 가게 됐습니다. So similar to last year, the purpose for going on this mission trip was similar. I felt that my faith had gone down over the year, and I just wanted to feel God's love and grace again. So the process leading up to the actual mission took around like 2 months. Every week we did some training, and we learned some Spanish. We would also like train for our own ministry. So I was with the VBS ministry. So we prepared the crafts for the children. We also practiced songs and dances. And when we actually went to Nicaragua, we attended a total of 5 churches, each with differing kind of situations. Some churches were living better off than other churches. For example, one of the churches we went to, it wasn't fully built. It was just like a steel roof with dirt ground and some brick walls. So despite all these various communities, one thing that was same and consistent was the Nicaraguan people, who were all very kind and welcoming. And as I was part of the VBS ministry, we did a lot of just activities and playing with the kids, also teaching them about God and God's love for us. And it was very healing to see all the kids be happy with all the small things we did for them. Although it wasn't much, they were very pure-hearted, which felt like I was doing something, and also it gave me hope that yes, God can touch people's hearts, and it was like a prayer request that all these kids we met would eventually continue to come to church, knowing that God is good. So there were a few worries. One of them was that we had one translator, which made it difficult to communicate with the kids. But luckily, everything somehow worked out, and even though we had learned very minor Spanish phrases, the kids did understand us, and with our actions. Also, another worry was the weather. Before we went there, it was raining a lot, and we were worried that if it rains, a lot of people won't show up. But luckily, the weather was also clear while we were doing our ministry. And so it felt like God was watching over us and making sure that everything was going to go well. Lastly, the pastors and the actual missionaries there were all very caring and kind. They ensured that we were well fed and we were well rested. And because when we're there, you're surrounded by other fellow Christians who are very passionate about their faith. It feels like you are also learning a lot and also gaining something from it. And what my takeaway is, I think that a mission trip in general is something that Christians should try at least once in their life, because even if it was a short amount of time and I felt very exhausted, the things I learned and the grace I gained
was immense, and it is something that will continue to live throughout my life. So 기도와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된 한승훈 청년입니다. 네, 저는 이번 선교가 제 인생 처음 선교였습니다. 네, 그러나 보니 걱정도 많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준비도 많이 부족해서 니카라과에 가면 혹시라도 민폐를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니카라과에서 선교를 하면서 모두가 너무 그 더운 날씨 속에서도 그 120%의 열정과 마음을 갖고 있는 모습에 제가 오히려 지치지 않고 힘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함께 했던 청년들과 선교사님들, 집사님들, 목사님들 너무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번에 경험하고 왔던 니카라과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곳과 많이 다르고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부분도 많았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였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어린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그것을 느낀 부분이 많았습니다. 거기 있던 아이들은 너무나 순수하고 항상 행복한 웃음으로 마주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작은 것에 감사와 행복을 느끼고 어린 동생들을 부모처럼 돌보고 아끼고 지켜주는 성숙한 모습에 제 어렸을 때 자신의 모습이 조금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인해 왜 하나님이 이 마을과 사람들을 저희 선교 목적지로 선택했는지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가 덥고 힘들기도 했지만 진심으로 선교를 하면서 매일 행복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진짜 제가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력 추천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교했던 첫날 사진인데 한번 잠깐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곳이 이제 팬데믹 때 개척한 교회이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네입니다. 저 교회에서는 다른 곳에서 이제 후원 받아서 일주일에 5번 그 마을 주민에게 음식을 배급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알겠죠? 통을 하나씩 들고 있죠? 거기에 음식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 습과 고기가 붙은 뼈가 아니라 뼈에 살짝 고기가 붙은 것, 그리고 그 바나나 같이 생긴 거 이제 구운 것하고 그 감자 비슷한 거 하나 이렇게 나눠주고 지금 배식 받으려고 줄을 길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예, 다음 바로 넘겨주시죠. 지금 이제 의료 사역 진행하고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넘어갑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미용 사역도 진행했습니다. 빅토리아에서 오신 우리 권사님이, 그리고 저 뒤에는 이현숙 선교사님이, 그리고 옆에 보조하고 계신 김정란 집사님 계십니다. 네. 예, 그 물리치료 사역 진행하고 있고요. 아이들 바디 페인팅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교회 전경입니다. 교회 들락날락하는 동네 개들입니다. 네, 개가 저렇게 마른 개들이, 뼈 강성한 개들이 돌아다닙니다. 네. 아까 나눠주는 그 음식입니다. 예. 그 부엌인데 그쪽에서 음식 했던 그곳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지금 VBS 사역 앞두고 준비 기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사진이고요. 안경 사역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운데가 저기 그 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예, 이날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을 했는데 일단 또 나가서 또 비 오는데 그 마을 사람들 초청하게 됐고요. 네, 넘겨주시죠. 미리 와 있는 아이들과 부모들입니다. 지금 이제 마을 돌아다니면서 오늘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오라고 이제 초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마을에 물이 냇가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게 길인데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저럴 때는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감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도 말이 또 그 전에는 또 사람이 감전사고로 죽은 일이 있어서 그것도 모르고 나갔던 거죠. 예. 넘겨주시죠. 예. 비가 오는데도 아이들이랑 어른들이 그 비 그대로 맞으면서 우산 들고 있는 사람은 한 5% 정도고요. 다들 비 맞고 왔습니다. 예. 의료 사역하고 있는 거고요. 네. 안경이랑 선글라스를 나눠주는데요. 햇빛이 강렬해서 시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곳입니다. 예. 치료하고 있는 사역이고요. VUS 이제 말씀 듣고 나서 심화학습 활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넘겨주시죠. 계속 넘겨주십시오. 예, VBS. 아이들이 참 행복해 보이죠? 가진 것 주면 참 아이들은 언제나 해맑고, 지금 태권도 생각하는데 한수문이도 예전날 같이 태권도를 했습니다. 예, 예, 넘겨주시죠. 예, 런던에서 오신 집사님. 예. 아기가 자고 있어서 제가 받아 안아서 엄마 같이 있으라고 하고 안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죠. 네, 넘겨주십시오. 네. 예, 영상 플레이 해주시고요. 이곳은 마지막 날 방문했던 교회입니다. 갔더니 문은 닫혀 있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아파가지고 다른 데 가 계시고 그랬던 곳인데 잘 홍보도 안 됐고 급히 나가서 이제 초청을 해서 그래도 많이 왔죠. 뭐 홍보도 안 됐는데 1시간 조를 나눠서 이제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초청을 해. 특별히 이날은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바로 온 아이들 하고요. 다른 날은 한 번 사역했는데 이날은 밥 먹고 나서 오후에 또 아이들이 와서 한 40명 VBS 사역을 2번 했던 날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교회는 3번째 방문했던 교회입니다. 집회를 했던 교회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도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조금 교회가 좀 구색을 갖추었죠. 그런데 이 벽이 막혀 있다 보니까 어느 곳보다 더웠던, 밖에는 이날 또 더웠는데 한 32, 33도였는데 안에는 한 37, 8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 탈진한 청년도 있고요.
한 곳에서 이제 공간이 없다 보니까 교회 전체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역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녁 집회에 또 급조해서 거기 가서 이제 찬양 사역을 했습니다. 함께 찬양을 후렴은 스페니쉬로 함께 불렀습니다. 앞에서 흐느적거리고 있는 게 접니다. 마지막 절은 거기 현지 니카라과 현지를 함께 부르고자 예. 교우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서 니카라과 단기 선교를 은혜 중에 마치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단기 선교에 캐나다에서 25명의 단기 선교사들이 참여했습니다. 빅토리아 양무리교회, 몬트리올 새생명교회, 런던 한인장로교회, 토론토에서는 갈릴리교회, 세빛장로교회, 성산교회, 그리고 저희 교회가 참여했습니다. 이번에 참가한 단원들 중에 빅토리아에서 65세가 되시는 김정란 집사님이 단기 선교를 승훈이보다 더욱 늦게 65세에 처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첫 모임을 하고 팀빌딩을 하고 자체 수련을 할 때 선교에 참여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단기 선교를 왜 가나? 아니, 가까운 데서 전하면 되지. 뭐하러 그 비싼 돈 들여서 그렇게 멀리까지 가야 하나?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도 이분이요. 그래도 죽기 전에는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가서 한번 내가 직접 보고 알아봐야겠다라는 심정으로 단기 선교를 참석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은 주방 사역과 미용 사역을 보조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오신 53세의 권사님이 미용했을 때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방 전도 사역에도 동참하셨습니다. 첫날 하루 사역을 하시고 나서는 병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은 그냥 선교센터에서 약 먹고 쉬셨고요. 둘째 날 그냥 계속 쉴 수는 없잖아요. 약을 접수시고 함께 동참하셨습니다. 힘드셨던지 교회 강단에 한참 누워 계셨습니다. 저 사진 지금 교회 강단에 누워 계시죠. 뒤에서는 이제 사역이 이루어져 있고요. 하고 있고요. 이날 실내가 너무 더워서 한 청년은 더위를 먹고 탈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전도 위임의 그 사역, 그것을 위해서 우리 단기 선교라는 걸 하는데 중기 선교도 있고 장기 선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간에 이 단기 선교가 정말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단기 선교는 장기 선교사님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고 활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다른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또 이 캐나다 토론토에 한인 회장을 하셨던 이상훈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70인데요. 그분이 또 강의하러 오셔서 정말 그 단기 선교사들이 올 때 크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이 장기 선교사들에게 커다란 적이 있다면 뭐냐면 외로움이라는 겁니다. 저희 단기 선교팀이 머물렀던 레온 지역에서 가까운 이 선교센터를 운영하는 박우석 선교사님, 이현숙 선교사님은요, 25년간 그 지역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그곳에 한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근처에. 3년 전에 그 갈릴교회를 은퇴하신 임수택 선교사님하고 임광혜 선교사님이 이제 그 선교센터에서 어린이 사역과 지금 신학교 사역을 같이 하고 있어서 그나마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도 외로움은 그 네 분에게 모두 다 있는 어려움입니다. 그래도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그분들이 새로운 활력과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현숙 선교사님이 단기 선교팀이 오면 정말 반갑답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팀이 떠나면 더 반갑답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아니, 단기 선교팀이 오는 건 정말 반가워요. 근데 그 선교 기간 너무 힘들거든요. 이것저것 챙겨야 할 거. 예. 새벽 6시부터 이제 그 사역이 이제 아침 경건회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하는데 주방 일들을 하며 또 다른 통역도 해야 되고 그냥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니까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거죠. 오면 반갑지만 가면 더 반갑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큰 위로와 힘이 된다는 거죠. 코로나 때 단기 선교팀들이 들어오지 못할 때 뭐 그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지만 솔직히 많이 힘들었다고 하시더군요. 5월 달에 옐로우 나이프에서 원주민 선교하시는 그곳에서 거주하시면서 선교하는 원주민 선교하시는 신현숙 선교사님의 이야기도 떠올랐습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지만 외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 3개월에 한 번씩 밖에 나갔다 오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대. 작년에 그쪽에 이제 산불이 크게 났었죠. 근데 한석현 목사님이 안부 전화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안부 전화를 받는데 갑자기 전화하다가 눈물이 쏟아져서요. 한 목사님 전화하는데 엉엉 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분도 종종 선교팀들이 방문하고 또 1명, 2명이 또 그렇게 오는 일도 있어서 그분들 올 때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단기 선교는 장기 선교사님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 현지의 지역 교회를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뭐 니카라과 현지 가보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로 연약합니다. 금년에는 5개 교회 사역을 저희가 그곳에서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교회의 경우에 이제 코로나 때 개척된 교회고요. 지금 교회가 이제 커져서 2배로 이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그날 좀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교팀이 이제 아까 그 버스를 타고 이렇게 딱 내렸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교회에게 철망분이 닫혀 있고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제 담당하는 박우석 선교사님이 담임 목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가 아파서 친척집에 있대요. 더 황당한 것은 며칠 전에도 간다고 얘기를 하고 알겠다고 얘기했는데 오늘이냐고 그러더래요.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가장 조급하고 당황했을까요? 담당한 선교사님입니다. 담임 목사보다. 막 이제 급하게 조를 편성해가지고 이제 마을에 흩어져서 아이들과 어른들을 초청하기로 하고 그렇게 이제 거리로 나가서 집집마다 이제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홍보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저도 나가봐서 이렇게 전하면서 뭐 안 되는 스페니쉬 그냥 적힌 거 이렇게 하는데 뭐 교회 위치를 물어보는데 도저히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 통역기를 그거 있잖아요. 하여튼 통역하는 애플을 가지고 통역을 하는데 근데 위치를 교회가 어디인지 물어보는데 길이 한참 뭐 꼬불꼬불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구글 지도를 펴놓고 또 이제 설명하는데 뭐 그것도 잘 설명하기 어렵고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 마을에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선교단이 오는 것에 대해서 뭐 자체 교회에서 지역에 홍보하지도 않았고 교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1시간 정도 선교 단원들이 흩어져서 교회로 초청을 했고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봐 또 걱정도 있었는데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오전에 55명, 또 오후에 40명, 그래서 거의 95명, 100명이 VBS 사역에 참여를 했고요. 어른들은 60 등록 이제 받아 이름 적힌 것만 68명이 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선교단을 통해서 교회가 홍보되는 큰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단기 선교는 선교 활동의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단기 선교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선교 활동의 범위가 넓습니다. 뭐 우리 지가 하는 이 중남미 선교에서 하는 사역들만 하면 어린이를 위한 VBS 사역이 있고 뭐 안경 사역, 미용 사역, 의료 사역, 드라마 사역, 찬양 사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또 어느 선교는 이제 단기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선교팀은 의사들로만 구성돼서 가서 의료만 집중적으로 선교하기도 하고요. 어떤 팀은 이제 문화 선교, 뭐 드라마나 합창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그것을 통해서 선교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단기 선교는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선교적 의미와 가치를 더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유익이 있고요. 또한 단기 선교는 선교의 사명을 알리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뭐 짧은 기간 동안 해외로 나가서 선교 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또 많은 이들이 이를 주목하죠. 이는 선교의 사명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고요. 선교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돌아와서 그 경험을 공유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의 동기를 전달할 수 있고 또한 중요성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 선교는 선교의 사명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고요. 선교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선교는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기 선교는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서 선교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도전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이는 자신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되고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그러한 기회가 됩니다. 또한 단기 선교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를 통해서 서로의 신앙에 도전을 주고 또 도전을 받으면서 또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뭐 연합단기 선교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목사님들 두 분이 더 참여하셨고 또 그곳에 또 선교사님들이 계셔서 그분들과 교제하며 또 도전받고 또 배우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이루어지는 경건회를 통해서 또 다른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이렇듯 단기 선교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죠. 그 선교 마지막 날 그 참여한 모든 이들이요 선교 보고와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김정란 집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단기 선교를 와서 참여해 보니까 왜 단기 선교가 필요한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내가 준비가 안 돼서 횡설수설할까봐 말을 짧게 하지만 나중에 글을 적어서 우리 선교단 단톡방에 글을 올리겠다고 그러셨고요. 그리고 선교센터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보시고는 대형 냉장고를 구입하도록 본인이 또 크게 헌금을 하셨습니다. 단기 선교는 장기 선교사님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다양한 선교 활동으로 지역 교회를 돕고요. 참가한 이들이 스스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이번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주님의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위대한 위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파송되어 참여한 선교단은 그 선교단을 기도로 후원하고 또 물질로 후원한 함께 동역한 또 이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이 위임의 말씀을 수행하고 감당하는 기쁜 소래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 모양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도록 또 협력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도록 또한 주님의 위대한 위임을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잘하게 하시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의 주체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 수고한 그 땀이 뿌려진 씨앗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주님께서 거두셔서 주님께 큰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뵙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의가 어서 속히 그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대절대절 기도하며 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주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쁜 소리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삶을 본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하는 나의 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과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도록 세우시고 힘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후원하며 물질로 후원하며 선교에 동참한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냉수 한 그릇의 대접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으실 주님께서 참으로 귀한 주님의 일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동역한 이들을 주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채우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또한 기쁜 소리에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께서 맡겨주신 위대한 위임의 말씀을 받들어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주께서 예언자 요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잔치상입니다. 우리 구세주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자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친히 마련한 이 잔치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늘의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를 드림이 마땅하며 더없이 좋고도 기쁜 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랑이 식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언자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기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복되십니다. 그분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 그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분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시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라 우리의 죄를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날 밤에 예수께서 떡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사가 끝나자 잔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시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해 주려고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하나님께서 저희는 끊임없이 거듭되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 위대한 행위를 기념하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찬양과 감사 속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며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위에 그리고 이 떡과 잔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것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어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인 승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그분의 하늘 잔치를 누릴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우리 서로가 하나 되어 온 세상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에 28장 2절과 4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먹는 이 떡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몸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잔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거룩한 보혈입니다.
감사의 기도 드립시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시여 이 땅에 있는 우리의 가정과 한없는 주님의 자비를 인하여 우리 구주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희생당하시고 죽음에서 일어나서 우리로 살게 하시니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시여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이루하시며 이끄시니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이제와 영원까지 주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일어나서 찬송 부르시며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배하고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림이 주님께 기쁨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함과 이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우리 중심에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 주님 안에서 품은 소망을 주께서 보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며 또 주께서 주신 것을 고백하며 주의 것으로 이 땅에서 참으로 힘써 이웃과 나누며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시어서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심으로 풍성한 열매와 결실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예배와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서 나눔은 하지 않겠습니다. 전체 친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친교 후 식사 후에 청소년부 예배실에서 학부모 설명회가 있겠습니다. 학부모 되시는 교우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카라과 단기선교가 은혜 중에 성료되었습니다. 연속 금식 기도와 또 여러 가지로 후원하시고 동참해 주신 모든 교우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친교 음식은 김희성 권사님께서 공개하십니다. 어제가 생신이었는데요. 축하드리고요. 오늘 7월 생일 맞은 교우들 함께 예배 가운데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함께 공동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유언과도 같은 약속.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증인이 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넘치는 은혜가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고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복이 있어 이것을 전하고 싶어서 난리가 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이 오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사역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성령 본 가운데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영광을 입어서는 주인들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노력과 나의 재능과 내가 볼수록 우리 어떤 것도 주님의 거룩한 일을 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만 이루어지는 거룩한 일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간절히 주님의 겸손의 무릎 꿇고 우리 주님께 보고 쓰임받기를 원하며 오로지 주님의 신이 성령의 일을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성령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소원하오니 주여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알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을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계약하였으니 주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얻을 수 없는 진리로 믿음을 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능력과 자비를 베푸시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사 저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성 부름 후에 축복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이제는 주님의 위대한 말씀을 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복음 사역에 동참하기를 소원하고자 하지만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